세상에서 족보가 가진 역할은 혈연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서 더 단합할 수 있도록,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이 독특해서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 바로 같은 입구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이 이제 조계종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시절 아이들은 혹시 너네 아빠가 스님이냐고, 네, 그렇게 저한테 늘 놀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조계까지만 붙은 이름만 봐도 눈에 확 띄고요.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조계 땡이 붙은 이름을 만나면 둘 중에 누가 용기 있느냐 뿐이지 꼭 이 질문을 하게 돼요. 혹시 개자 돌림이세요? 만약 개자 돌림이 맞으면 한 번 더 확신을 갖기 위해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어디 조씨세요?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은 동일 시족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이런 걸 묻습니다. 벌초는 어디로 하러 가세요? 아니면 혹시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남은 어떻게 되세요?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나요? 거의 가족이 할 수준의 그런 사생활의 이야기를 금세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족보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도 역할은, 목적은 동일해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데 이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족보, 복음이 담겨 있는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독할까요? 처음 만났던 가족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돈독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만큼 돈독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창세기 5장이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역대상 1장 1, 2절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 2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아멘. 창세기 5장 족보와 역대상 1장의 족보는 둘 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족보가 이 두 족보죠. 이 중에 더 일반적이고 평범한 족보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역대상의 족보입니다. 보통은 이름만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의 특정한 행적을 추가하는 정도? 그것이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3절은 다릅니다. 아담, 셋 정도도 아니고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정도도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라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국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집사님, 권사님과 그분들의 자녀를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면 소근소근 인사하시잖아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예요. 누구라고요? 엄마예요. 대충 듣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이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누구셨을까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엄마예요? 누구 아빠예요? 말씀하시면 저 바로 압니다. 거의 2초가 되지 않아서 우리 누구 요즘 이런데 이렇게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마스크 벗기 전에 저한테 누구 엄마예요 하셨던 분들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곧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닮았기 때문입니다. 닮았어요. 앞에서 보면 닮았고요.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도 닮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변성기가 빨리 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화 신방하면요 목소리도 닮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닮았다, 자기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 이름이죠. 셋이 아담을 닮았대요. 사실 이 설명은 왜 기록했나 싶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족보에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그의 아들 셋의 관계가 아니라 아담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넓게 보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굳이 하나님의 형상 또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은 5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5장 1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태어나 보니 아담을 닮은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시며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또한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지으시는 과정 중에 특별히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그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5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심히 좋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지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실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할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은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보니까 다른 공동체마다 각자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보통 고백문, 기도문에서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첫 문장에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문장 넣지 않으셨습니다. 첫 문장에 너희가 기도할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이다. 이것이 하늘의 계신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일단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긴 했지만 기계 태엽이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을 방관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지 말고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이심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지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또 누가 계세요? 네, 육신의 아버지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던 그 성장 환경 속에서 만난 육신의 아버지, 그분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종종 고백합니다. 저는 대체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다가 미국에 아버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습니다. 미국 아버지의 날 역대 수상자. 별로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도 어버이날 중요한데 뭐 아버지의 날을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그 외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미국 아버지의 날 협의회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아버지의 날 상이 무려 80년이 넘은 상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냥 이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시면 2015년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요.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날, 올해의 아버지에 뽑힌 거예요. 그런데도요, 기사가 별로 안 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올해의 아버지를 뽑는 그 기준을 좀 봤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약하니까 이 시대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입니다. 저 시대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인 거예요. 그 말인즉 시대에 따라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아버지가 좋다 하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말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한번 따라오시면 5절을 볼게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죽었더라. 14절 죽었더라. 죽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 가운데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족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족보를 봐도 검색해 봤는데요. 족보에 이렇게 죽었다는 말을 특별하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죽을 경우에 그럴 때 종종 기록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요. 3장, 4장의 주제가 동일해요. 죄입니다, 죄. 죄와 타락. 잘 보면
3장에서 시작할 때는 죄가 하나인데요. 4장 후반으로, 즉 본문 읽었던 그 족보 앞까지 오게 되면 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넘어 자기 동생을 죽여요. 4장에 오니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라멕은 끝판왕이에요. 라멕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라멕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기의 삶을 들어 가인을 이야기해요. 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때 가인은 다른 사람도 나를 보복할까 두려우니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살인죄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걸 막으시기 위하여 가인에게 보호하는 표를 주세요. 누구든지 너를 치면 그 사람도 벌을 받을 거다. 이것은 죄를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은 한 명 죽였으니까 누구든지 그를 죽이면 한 배의 벌을 받지, 나는 엄청 많이 죽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표 주실걸? 누구든지 나한테 보복하려면 해봐. 너희는 더 큰 죄를 지을 거야.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악용하는 데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질문. 목사님, 왜 아담은 안 죽어요? 바로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죽죠? 그때마다 저는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왜 보시면 장미꽃이 한 송이 있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장미꽃은 죽은 장미꽃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장미꽃인가요? 그리고 무슨 대답을 해도 안 될까요? 이 장미꽃을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 확정된 장미꽃이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범죄하면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3, 4장에서 그 많은 죄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나라를 일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로마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죄인은 죽는다. 그걸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5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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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우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눈에 위대한 조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대회 하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알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살 무드셀라. 예, 우리는 주입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이렇게 오래 살고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이들은 크고 위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이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결국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될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내야 할 세금 중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할 때, 그러니까 그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수할 일이 언제가 있을까요?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목숨이 가장 위태로울 때거든요. 그때 나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 내거나 덜 내지 말고 모두 다 동일하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문제들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는 차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차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문제가 주 앞에 달렸으니 너희는 차등하여 내지 말고 모두 다 동일하게 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속전의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서 너무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좀 없다 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 패턴, 과연 이것이 깨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던 반복되는 족보가 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24절만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아멘.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찬송가에서도 동행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동행합니다 하잖아요. 조금은 막연한 의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린다. 이것도 조금 막연해요. 그리고 원어로 돌아가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영어 성경 킴 제임스 역이나 ESV를 보더라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더 직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2년 전 여름에 제주도로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일단 주차장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저 말고 이 비를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예약도 했는데 취소하긴 좀 그렇고 한번 올라가 보자. 아내하고 같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백록담은 안 열렸고요. 그 아래에 있는 마지막 마지막 시설이죠. 진달래 대피소? 네, 거기까지만 열렸습니다.
올라가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머리에 비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산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등산로는 조금 파여져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심쯤 되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발목까지는 찼어요. 그래서 계속 시냇가를 걷는 기분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어떤 점이냐. 앞에 돌이 보입니다. 이 돌이 움직이는 돌인지 아니면 잘 박혀서 내가 밟아도 되는 돌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달래 대피소 갔다 오는데 9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몸이 힘든 것보다 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데요. 사실상 같이 걷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니까 속도를 맞추기도 어렵고요. 밟아야 되는 곳들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멀어졌다가 또 안전한 곳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멀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길이 험하면 함께 걸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걷는 길을 어떤 길로 생각했을까요? 광화문 앞에 있는 큰 대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땅은 나무보다 돌이 많아요. 그래서 신발을 제대로 신고 가지 않으면 돌에 발이 채인다고 합니다. 큰 돌, 작은 돌이 많았어요. 늘 땅을 주시해야 되고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은 어렵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보폭을 맞춰야 됐을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든지, 얼마나 걷고 싶든지, 무엇을 하고 싶든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럴 때 가능한 일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에녹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셨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하며 걸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즉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인간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족보를 통하여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바로 오늘 생명의 주님을 삶의 보좌에 모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복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생명력이 가득한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성히 누리는 신앙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